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조금 음이 높아서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드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결심은 또 해야 되죠. 1절과 3절 이렇게 2절 다시 부르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충만하게 은혜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로 먼 곳에 가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준비하신 것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다툼의 소문, 또 재난의 소문, 질병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만유의 종 하나님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먼 곳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 따라 온통 푸른 잎새와 함께 더불어 곳곳마다 꽃들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여러 가지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변이로 마스크를 벗기에는 너무나 이른 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살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서도 주님은 간 곳 없고 모든 것이 먼저는 나만을 위한 기도였고 나의 욕심 속에 사리사욕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만 주님 나간다면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또한 이단신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욱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삶이었고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실천도 없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건만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참지 못하고 혈기가 죽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꿈틀거림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침체되고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서 힘있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나라 새 대통령을 세우셔서 취임식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이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도록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주님 안에서 평화의 남북 통일도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두고 보시지 마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도처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잠자는 영혼들의 깨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어려워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드리기에 빈손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타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만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 휴가를 아버지 하나님 가셨사오니 주님 재충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숨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재국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조감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하나 되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께 맡기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들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죠. 또 논쟁거리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부터 대접까지의 이야기가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심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계시록의 매뉴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이 인의 이야기들, 나팔 대접의 이야기도 세상 끝날과 관련이 있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봉함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알려줄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인을 뗀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 끝날의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을 봉해 놓으셨지만 비밀로 가지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알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준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편지, 즉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때가 됐음을 알고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받아서 인을 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현장이라는 거죠.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현장, 역사, 세상 현장에서 실행되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것은 자연스럽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어떤 난제들이 바로 그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하나 지으시려고 마음을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길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눈에 보시거든요. 또 그런 전능하심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사람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이런 시간적인 그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성경과 세상 역사의 현실은 그 긴 시간, 우리 입장에서 그 긴 시간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는 과정, 그 건축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요.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감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조감도는 투시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어서 이제 팔려고 할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지을 그 아파트 단지의 모든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지도, 입체적 지도를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입체적 지도를 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다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는 공원이 있고, 뭐 여기에는 또 무슨 편의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조감도 또는 투시도라고 합니다. 인의 이야기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것을 보여주신 순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조감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인부터 대째인까지 오늘 읽었죠. 이 첫째인부터 대째인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마지막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사건이고 상황들, 현실의 문제들인 거죠. 첫 번째 이는 때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왔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해석은 반대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양극단으로 있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 올바른 것은 자연스럽다, 조화를 이룬다, 이 말에 저촉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인을 떼시는 분이 갑자기 이 땅에서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나오는 존재로서 설명이 되는 것은 조금 이게 조화롭지 못하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과 내 생물의 관계를 보면 내 생물은 예수님은 창조주고 내 생물은 피조물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물이 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따라서 백마를 타고 나온다? 이 좀 해석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그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도 조화롭지 못해요. 왜냐? 여기 보면 백마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면류관을 받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지금 면류관을 준다는 표현일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싸우러 가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면류관을 줄까? 그럴 일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고라는 이 표현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탄이라고, 백마를 탄 자가 사탄이라고 하기 정말 어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기냐? 아니에요. 지금 이긴 것을 계속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대로 계속 잘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 중에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주님 오실 시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20년, 30년이면 끝날 수 있지만 우리 뒤에 오는 사람 앞으로 계속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경주예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면류관을 받고,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은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사탄과 싸우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대장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대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우리도 이기는 거죠. 근데 이미 이김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는 앞으로 이김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이김이 확정돼 있다,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장이시거든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그건 다윗의 이김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김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들도 똑같이 이긴 자인 겁니다. 현실에서 싸우지만 실제 내용은 이긴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현실에서는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자신, 담대함을 갖고 싸우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백마를 탄 자는 성도들이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대장이신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이신 예수님 뒤에 이 하늘의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뒤따라서 나옵니다. 하늘에서의 그 모습은 지상에서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마를 탄 자는 성도들이다. 이런 첫 번째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붉은 말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요. 또 서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붉은 말은 마지막 때의 세상에 이 모습이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질병이 빨리 없어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러기를 원하죠.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세상 나라는 멸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시간적으로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가까이 온 그 시점에는 세상 나라는 악으로 가득 차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아진다. 큰 환난이 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미혹받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그 역사의 맨 끝에는 뭐가 있냐?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질병이 해결되고 전쟁이 사라지고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감스럽지만 세상은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방향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건축을 완성하는 맨 끝 과정에 그렇게 혼란한 세상이 있어요. 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게 여기 표현이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요. 큰 칼을 받았더라.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런 그 세상을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로 막 몰아넣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좀 강성 지도자들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푸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일으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허락을 받아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허락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축물을 완성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이요. 이 세 번째 인도 꽤 논쟁거리가 많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검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검은 말이 나올 때 손에 뭘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울을 들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 다음 설명에서는 이제 그 내생물이 아닌 내생물 사이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한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울을 손에 들고 나오는 이 일과 나중에 다른 음성이 말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왜 이게 이런 말을 여기서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셋째 그 인을 떼시면 검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검은 말은 이따가 정리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검다는 것은 이 색깔이 다 달라요, 말들이. 그건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를 한 겁니다. 색깔로 딱 입혀놓으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색깔들이. 근데 여기서 검은색이란 말이죠. 검은 말.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 될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럼 어둠의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저울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저울의 용도가 뭐예요? 달아보는 거죠. 뭘 달아볼까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걸 달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난제입니다. 어디 가서 들어도 설명이 속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면에서 100%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데는 다 통일이 됩니다. 의견이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휩쓸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그런 기근의 문제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근의 문제는 그 온난화, 기후 변화와 연관이 큽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데나리온에, 이게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물건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이 포도주나 이 감람류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가 되고. 그런데 돈이 목적인 사람들,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 장땡이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야, 내 말대로 하면 한 데나리온으로 포도주도 사고 감람류도 가져갈 수 있어. 그럼 너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 그렇게 미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매매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큰 혼란을 만나는데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약간의 꼼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불법을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아니야, 난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세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약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집 앞에 누워서 병든 채로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 그게 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저울의 용도가 뭐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제 활동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제 활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두 주인은 없다. 너의 경제 활동이
바로 너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경제활동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실이어서 그저 불법과 비리,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마지막에 매매를 못하게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꼭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룻과 같이 그렇게 하고 살 것인가?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띄죠. 죄송합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 청황색 말에는 탄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다른 말에서는 탄자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분명하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주 분명하게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죠? 그 발을 탄 자가 이름이 있다는 거, 음부는 사망의 결과로 가게 될 것이죠. 이건요, 백말과는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말은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과 백말의 그 상관을 보면 생명과 사망의 관계, 면류관을 받고와 권세를 얻어 똑같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타내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의 창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징조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환란이 있고 그때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은 죽이더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도구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뭘 사용하느냐. 이것도 아주 심각한 그 잘못된 문제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은 강한 힘, 악한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흉년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연관될 수 있고 사망은 개인적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 죽어. 말 안 들으면 죽어. 짐승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용이 변신하고 사탄이 변신하고 나오는 게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창궐이 있고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의 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해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주권자인데도 막 기적과 이적, 꼭 하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 우상을 막 호흡을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미혹에 넘어가고 추종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또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은 큰 환난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큰 환난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색으로 설명했다. 흰색은 밝고 깨끗한 것이라면 붉음은 피, 불타는, 그리고 막 전쟁 이런 것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검은색은 암흑, 어두움, 청황색은 뭐죠? 두려움, 겁에 질리면 막 푸르스름하게, 귀신 이야기 남양 특집 영화는 귀신을 설명하는데 막 푸른 색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청황색 말은 그런 두려움, 귀신과 연관된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의 색깔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요 1대 3의 비율이에요. 성도들과 나머지 셋은 다 그런 색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힘들다. 어떻게 보면 포위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사는 것은요 포위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 보고 듣는 게 다 이 죄악된 불법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면 그만 미혹다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참 성도들의 백마를 탄 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주신 순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백마를 탄 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로 세 개를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의 참 모습은 이렇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세상은 광야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성도가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통과할 때 마지막에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선한 목자가 쭉 인도하는데 근데 목자와 함께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야만 잔이 넘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도의 모습은 그럼 뭐죠? 첫 번째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은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믿음은 여기 있으니. 여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고 불법으로 가득 찼고 사탄의 권세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으니. 온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으니. 진짜 참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산다.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요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죠. 면류관 받고다. 우리 막 금방 죽을 것 같지만 면류관 받고예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긴 것이다. 속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그랬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만 그 속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설명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주관하신 주권자신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느냐? 이게 궁금하죠.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거 꼭 배우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이미 다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린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을 배워야 해요. 그 믿음을 배워야지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거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언제 배우죠? 어떻게 배우죠? 태풍 속에 홀로 놓였을 때, 포위되어 있을 때,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 이 환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혼자 가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만나면 정신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그래서 주님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막길을 걸어올 때, 광야길을 걸어올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이거 내 발자국이죠.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죠. 야,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넌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판이야. 그런 너를 내가 업고 걸어왔다. 그래서 내 발자국만 있는 거야. 비록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예,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절대주권을 믿고 그 절대주권에 맡기고 죽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되는 거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과정에 이러한 모습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